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수레바퀴 예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바퀴의 가운데 있는 네 가지 살 중에 하나인 말씀의 살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 즉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수레바퀴 예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예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머릿속에 기억되고 오랫동안 간직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쉽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화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손 예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5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새끼손가락에 있는 듣기입니다. 듣는 것. 이것은 더더군다나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어플이나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 나눴고요. 예전에 저는 이 성경 통독 mp3 파일을 구매해 가지고 그거를 mp3 플레이어나 혹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약지 손가락에 있는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 읽기. 이것은 성경 전체를 쭉 읽는 통독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쭉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 방법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방법, 또 사복음서 위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뭐 예언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언서가 시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 시가서나 예언서는 나중에 읽고 역사서 위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용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데, 다소 문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좋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 등의 좀 쉬운 문체로 쓰여진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루에 3장씩, 여기서 말한 3장이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할 때 그 장을 말하는 겁니다.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1년 안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삼주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일은 3장, 주일은 5장 이러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5장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럼 좀 부담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루에 15분씩만,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쭉 소리내서 멈추지 않고 15분만 쭉 읽어나가면, 소리내서 읽어도 성경 전체를 읽는데 216일밖에 걸리지 않더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20분씩 읽으면 216일, 15분씩 읽으면 250일, 250일. 1년은 365일인데 250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하루에 15분씩만 꾸준히 읽어도. 그래서 성경을 아까 얘기했던 듣는 거와 눈으로 읽는 거를 병행해서 하면 더 집중도 잘 되고 유익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그렇게 통독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또 말씀의 손 예화의 3번째 중지손가락은 공부입니다. 공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임과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오랜 역사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이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지리, 문화적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도서나 잘못된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누가 쓴 책인지를 개인은 분별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을 공부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그룹으로 여럿이 공부를 해야 내가 조금 이상하게 공부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4번째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은 검지손가락에 해당되는 암송이었습니다. 암송은 말씀을 섭취하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 암기되어서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암송은 영혼을 살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묵상이죠. 묵상. 엄지가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묵상은 그래서 앞서 소개한 4가지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듣기가 그냥 귀만 열어놓고 맹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이걸 곱씹어서 묵상을 해야 되고, 읽기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암송도 마찬가지죠. 암송 그냥 기계적으로 단어만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왜 그러한가,
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기다리고, 그래서 마치 소가 여물을 씹어서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삼키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이 묵상의 어원의 뜻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병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QT,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가능한 한 오전에 이렇게 짧은 본문을 깊이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묵상의 훈련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습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5가지를 다 하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시간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씩 듣기와 읽기부터 시작하자. 이미 듣기와 읽기를 하고 있는 형제들은 암송에도 도전해보고 또 공부도 한번 해보자, 묵상도 해보자, 이렇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양하게 섭취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수레바퀴 예화 중에 기도의 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아까 말씀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먹는 양식. 네.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고 방금 전에 요약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는데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또 내가 잘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실 때까지 또 기다려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왜 중요한가?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3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본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과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은 잘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본받을 만 하지만 근데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자칫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지혜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파다 보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해외 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수두룩하고 우리나라도 신학교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잘못 믿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마음을 받지 않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너에게 준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라고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손 예화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기도의 손에 대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말씀의 손은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거고, 기도의 손은 기도하는 그 내용과 순서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손 예화는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엄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기도의 살, 영혼의 호흡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복음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복음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를 진행하면 좋다. 첫 번째, 바로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이라 그러면 아까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누군가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경배 혹은 찬양.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지금 칭찬해드리고 높여주는 표현들을 다 갖다 쓰고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와, 자, 부유함과 귀함과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부분에 많이 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많은 기도가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본받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요소, 또 기도의 두 번째 순서는 바로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네, 이것은 내가 뭔가 잘 되고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우리가 이 매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해요. 영어 성경은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즉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거나 내가 지금 힘들거나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내가 슬프거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딴 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 저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조금 미성숙한 기도로 보여요. 세 번째 기도는 중지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인 회개와 자백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솔직하게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자백 혹은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혼용하는 것 같아요. 회개랑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저지른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실망하고 그러지 말걸, 내가 죄 저지르지 말것,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리라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이런 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이게 후회인 것이죠. 회개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넘어질 걸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회개 자백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또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은 참 잘해요. 말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과연 그 기도에 진정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공개적인 대표 기도 자리에서 나의 죄를 또 미주알 고주알 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자, 네 번째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 네, 약지 손가락은 중보 기도죠. 중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지금 다루진 않겠고,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까지 다 얘기해도 내가 당당해.
그리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또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삶이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조금 찝찝한데, 하나님, 저기 있는 형제가 지금 경제적인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형제들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도의 품앗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물론 나도 나의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를 제 경험상 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들어주시더라.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다고 하죠.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저도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취합도 해보고 하지만 도대체 뭘 기도해 달라는 건지, 이게 추상적인 내용들만 잔뜩 나열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새벽 기도 잘 참여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해주시고,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건 그냥 하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해 달래.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기도를 내놓는 거,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을,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부대, 3, 4단 방공중대, 42 관리대대, 우리 사단, 군단 전체, 우리 대한민국 육군, 우리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 세계 방방 곳곳에서 정말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 지키고 있는,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간구입니다. 간구.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간구의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염려와 필요와 이런 것들을 간구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실게가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다루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걸 지금 주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아뢰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게가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혼란과 힘듦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낙심되죠. 슬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복음서에 보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또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선발할 때와 같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냥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정말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자주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회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럿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의 골방, 그 골방이라는 것은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혼자서 조용한 곳을 거닐면서 기도해도 좋고 내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이와 같은 방법들, 이와 같은 순서대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해 준 것이 오늘 기도의 손 예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기도의 손 예화를 달달달달 외우고 누구에게 달달달달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을 꼭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